5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무한 은혜와 축복을 얻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의 마스길이라 그랬습니다. 52편에서부터 계속해서 마스길 찬양이 이어집니다. 마스길은 이 명상과 교훈적인 이 성도들을 또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르는 그러한 찬송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서 현악에 맞춘 노래라 그랬고요. 그리고 이 찬송의 배경이 오늘 성경의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그 10광야에 숨어 있어서 사울 왕에게 10사람이 가서 다윗이 지금 이 10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10광야에 숨어 있으면 광야니까요. 갈대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갈대밭에 숨어 있는데, 그런데 이 사울의 그 체포조가 3,000명에서 다윗을 포위해 들어오는 그때의 절박한 순간에 다윗이 오늘 시편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그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1절에서 2절은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여기 보면 변호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변론을 해달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의 뜻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판단하시는데 바로 내 형편과 처지를 변호하는 판단을 저에게 내려 주옵소서 하는. 그래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구원하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밖에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바로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질병과 이 죽을 병에서 우리를 고쳐서 살려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십강야에 숨어 있을 때 이제는 바로 도가내던 지고, 그리고 이 배경을 통해서 시편을 또 찬송한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에는 자기가 사냥꾼의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냥꾼이 뭐예요? 그물을 치고 새를 잡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새 그물에 걸려 있으니까 사냥꾼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올 때마다 그 새가 살라고 퍼득거리지만 퍼득거릴 때마다 날개의 깃이 더 걸려서 자기는 꼼짝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시광야에 거기에서 갈대숲에서 숨어 있는데 3,000명의 바로 이 사울 왕의 군사들이 자기를 포위하고 좁혀올 때 마치 자기의 형국이 어떤 형국이냐, 이 사냥꾼의 그 그물에 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사냥꾼이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가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이 1절이 바로 그런 찬송입니다. 하나님 좀 살려줘, 그렇게 기도하는. 이 세상에서는 죽음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실 이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두 번째로 오늘 3절을 보겠습니다. 납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셀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이 3절에 나열된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이 가장 착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인정사정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 걸려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에게는 낯선 사람이죠. 아는 사람이면은 자기의 편의를 봐줄 수 있고 자기를 섬겨줄 수도 있고 자기를 도망가게 길을 열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낯선 자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라든가 또 온정이 조금이라도 짙을 만큼이라도 온정이 있으면 사람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로 온정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포악한 자들, 사람을 치고 죽이기를 즐기는 자들을 포악한 자들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군사, 자기를 포위해서 조여온. 자기는 이제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도 없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 뭐가 달라도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에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두려울 게 없는 사람. 사람 죽이는 거 밥 먹듯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절박한 순간을 맞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절박한 순간에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가장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절박한 순간에 부르짖는 기도가 오늘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절박한 순간에 그가 부르짖기를 어떻게 부르짖느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요, 확신이 있어요. 이 확신은 어느 때 이 확신이 생겼겠습니까? 다윗이 이 십강야로 가기 전에 다윗이 어디에 붙들렸냐면 자기가 도망갈래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자기의 원수의 땅에 간 거예요. 원수의 땅이 어디입니까? 블레셋 땅. 블레셋 땅은 왜 원수가?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키가 2m 70이나 되는 골리앗을 그 물매로다가 한 방에 죽여버렸어요. 그 후로 다윗이 앞장선 바로 전쟁에서는 이 블레셋 군사들이 다윗만 나타났다 그러면 다 도망가.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백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다윗이 나타났다 그러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현상금이 붙어요. 그런데 블레셋 그 현상금이 붙은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다가 그만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블레셋 군사들에게 붙들려서 가드 왕에게로 끌려가는데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잖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신, 그 지혜가 뭐냐면 미친 척하는, 미친 척하는. 그래서 그가 끌려가면서 성경에 보면 침을 줄줄 흘려서 수염까지 내려왔다 그러고, 눈을 자기도 모르게 미친 사람의 눈처럼 눈을 차분하게 떠서, 그래서 가드 왕이 보는 순간에 그냥 이게 어떻게 다윗이냐 그러면서 군사들을 그냥 야단을 칩니다. 미친 사람이 내 주위에 없어서 이런 미친놈을 끌고 와가지고 다윗이라고 나한테 그렇게 보기느냐, 그리고 막 통을 치고 빨리 내 앞에서 끌고 나가라 그래. 그래 군사들이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은 그게 안 되죠. 아니면 사진수리 발전에 다, 그 당시에는 전쟁터에서 다윗을 맞닥뜨린 사람 외에는 다윗의 얼굴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가드 왕이 난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미친 짓 하는 사람이 그가 살아서, 그래서 지금 다윗이 오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사람이었어요. 돕는 분이셨습니다.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바로 확신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은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확신 있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을 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아주시고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소멸시켜 주시면 내가 낙한 죄로 주님 앞에 제사하며 감사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낙한 죄가 뭔지 아세요? 낙한 죄는 이런 말입니다. 서원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서원이에요. 그래서 이 낙한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서원했는데 바로 내가 그게 이 응답을 받아. 그래서 낙한 죄는 언제 드리는 제사냐 하면 내가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그리고 이 원어의 뜻은 감동적이다, 자발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큰 응답을 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막 크게 감동돼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이때는 낙한 죄는 주로 어떤 제물로 드리느냐, 바로 수송아지로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 감사해요. 그거를 낙한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낙한 죄는 바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그 말 그대로 기쁨의
헌신적인 제사다. 그래서 낙헌제는 기쁨의 기쁠 낙이거든요. 우리 한문 용어로 번역하면 기쁨의 헌신적인 자발적인 제사다. 기쁨의 자발적인 제사는 어느 때 드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아 감동해서 그래서 드리는 것이 바로 낙헌제, 기쁨의 헌신적인 제사다. 내가 기쁨의 헌신적인 제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7절에 말해요. 마무리를.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하셨나이다. 해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이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내가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살려주셨고 그리고 내 원수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 원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3,000명의 이 군사들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보응받는 것을 내가 똑똑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 어떻게 벌어지냐 하면 그렇게 옥죄 오던 3,000명의 그 체포조가 이 다윗을 체포하기 직전까지 이르렀을 때에 그때 전령이 사울에게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요 지금 궁궐에 바로 다윗 왕의 궁에 블레셋 군사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몇만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왕이여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이 다윗은 그 바람 앞에 덩불이었어요. 그의 생명이 순간적으로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전령을 보낸 거죠. 블레셋 군사를 일으켜서 사울 궁을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생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 찬송을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지금까지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번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알아. 이미 응답은 끝난 거다. 우리가 어떤 환난, 코로나 바이러스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돕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들으십니까?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크시는 종을 허락해 주옵소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